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은 나와 내 집, 가족 혹은 어떠한 한 공동체를 포함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 어린이, 구약으로 보자면 어린이, 과부, 나그네와 같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세워가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의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옛 사람과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 죄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혹시 거룩이란 단어가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처음 아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죄와는 먼 어떤 성결함의 거룩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도 물론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언가 좀 죄와는 구분되어 있는 깨끗함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또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은 조금 더 다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거나 성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죄사함의 은혜로만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갈 수 있고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한 가지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 무언가를 입고 있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축구 선수 옷을 입고 있으면 저는 축구 선수로 알 겁니다. 제가 농구 선수들의 옷을 입고 있으면 농구하는 사람일 거고요. 제가 법관의 옷을 입고 있으면 판사가 될 것이고, 검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를 검사로 볼 겁니다. 제가 수영복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수영장에서 온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전에 입고 있었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혹은 지금도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 부분부터 벗어버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 또 자랑함들, 그리고 내가 즐겨했던 쾌락들, 내 몸의 욕심과 유혹을 따라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려왔던 것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선하지 않고 그것들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옷을 입고 벗는다라는 것은 확연한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벗어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을 답을 드리자면, 옛사람이 어떠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의 욕심, 옛 습관을 따라갔던 옛 사람을 쫓아가는 삶의 끝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한 것을 줄지라도 그 옛 사람을 따라가는 삶의 끝은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치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내 삶이 옛사람을 쫓아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그 걸어가는 길은 바로 그 옷을 입은 그대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마음을 먹고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은 내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삶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까지도 변화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잘 나타나는데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사람을 미혹할 때 쓰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틀리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뒤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뭘 붙이냐면 바로 내일부터 하자입니다. 맞아, 너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맞고 너가 너의 욕심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게 맞아.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네, 그거예요. 내일부터 하자입니다. 그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또 내일이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되는 것,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옷이 아니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고 나에게 선하지 않는 옷이라면 우리는 벗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벗어내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리고 악한 사단은 바로 벗지 못하게 합니다. 야, 내일 벗으면 어때? 오늘까지 입고 내일 벗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무엇이냐면 새롭게 된다라는 건 한 번에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내가 마음을 먹고 바뀌었다고 해서 온전하게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때로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수아랑 같이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집에서 했을 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마치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열차의 티켓을 받은 거다. 내 손에 목적지까지 가는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중요한 건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 그때 이 티켓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으로 받은 티켓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내가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함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매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성결하여서 죄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품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죄와는 멀어져서 깨끗하다라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을 내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을 내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뜬구름을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을 기억하고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실천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은 그 거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삶을 실천하는 것들을 미루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혹은 우리가 아직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쾌락과 유혹과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찾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는 삶,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외면당할 것 같은, 혹은 내가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 혹은 가정, 그리고 삶의 주변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혹 낙오될까봐,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혹은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까봐에 대한 여러 두려움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나의 가치 기준으로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외면하고 걱정하면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의 시간들 안에서 겪게 되는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들에서 많이 금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술 먹지 마라, 뭐라 그럴까,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들을 보면 의외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유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로 교회가 갈등할 때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속되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심의 자유함이었어요. 그것들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 다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내 삶 안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있지 않은가. 가끔 이제 술하고 담배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행복한 교회에 있을 때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을 때도 이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술을 먹냐 먹지 않느냐는 분명히 그 행위 가지고 판단받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술을 먹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호식품들을 먹으면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내 삶에 있어서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먹고 마실 때 왜 먹고 마시는가에 대한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화와 기쁨보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화와 기쁨, 내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먼저냐 하면, 저는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 죄가 될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 거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가 무엇을 하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에 있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마셔라,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술이란 것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들 안에서도 많이 갈려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뭐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막걸리 같은 경우 유산균이 있으니까 뭐 장애 운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방울의 알코올도 몸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독이 되기 때문에 간에서 꼭 해독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술이란 것, 기억식품 중에 몸 안에 들어와서 간의 해독 작용을 거쳐야 하는 모든 것들은 몸에 선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 엑기스 음료들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졸이고 끓여서 만들어진 농축액들이 간혹 우리의 몸에 좋다라고 먹는데, 농축액도 신장과 간에 무리를 줍니다. 진짜예요. 네. 해독 작용을 거치고 여과 작용을 거쳐서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농축액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에 해를 줘요. 내 몸에 득이 되고자 먹는 것이 내 몸에 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치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앞에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보다 그것들을 더 앞서 두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삶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은 옷으로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내 삶의 업적들, 내가 입는 옷,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 모든 보이는 환경으로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삶에 살아온 것들을 칭찬을 받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내 자존감을 높여왔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으로 내가 과연 기뻐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필요 없다면, 그러한 삶의 가치들이 내 삶에 필요 없다라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옛사람을 쫓아 나아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면 우리는 옛사람을 쫓았던 육신의 습관을 쫓아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벗어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의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갈아입는 겁니다. 예비되었어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받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의 내 자신을 버리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비움, 낮아짐, 비움을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무엇을 비우는 거냐? 내 의지, 내 결정, 모든 것들 비운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동안 쫓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 것.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있죠. 그것들로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로 느껴지는 거라면 단 한 가지, 아직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혹은 물질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내 자존감,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 내가 벗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첫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벗어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하나 아프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끄집어내고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까이 지낼수록 모세에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의 얼굴에 어떤 일이 생겼죠?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 때문에 모세를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이제 수건을 뒤집어 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여지는 어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일들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의교회 가족들이 그 벗어버리는 일들을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내 삶에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광야 같은 곳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로 자유함을 얻는 것,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은 내가 내 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깨닫는다라면 더러운 것들을,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내가 내 몸에다가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절제 안에서 절제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의도치 않지만 술과 먹고 마시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술, 담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먹는 것도 그래요. 맛집, 그죠? 이것도 다 포함합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내 삶에 절제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또한 내 몸을 생각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것들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술, 담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 삶에 누리는 것들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좀 여지를 두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자면 믿음 안에서 내가 먹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죠. 믿음으로 약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내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내 환경에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맛집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누리는 것 절대 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밥 한 끼 먹는 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하는 행동 하나는 죄가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안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하고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아 기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